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10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오늘도 잘 듣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배려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저희 시찰에 어제 올렸더니 어느 목사님이 댓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촌이 논사면은 배 아파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좀 깊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한 손에는 등불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답변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요,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기에 너무나도 각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은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배려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에 있어서 이 배려는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 근래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조그마한 배려를 몇 차례 해드렸습니다. 항공기 결항으로 다시금 선교관으로 돌아오신 미국의 선교사님 부부, 또 자녀 수술로 인해서
며칠 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연장을 시켜달라고 하셨던 이라크 선교사님, 가족들, 또 가족들과의 시간을 위해 연장을 조금 해달라고 그래서 연장을 해드렸던 이집트의 선교사님 가족들, 또 태백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온 북한 선교를 하는 브라질의 자매님, 아프리카 가보베르데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분들에게 추가적인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은 형님 같은 목사님, 누님 같은 사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올 겁니다. 그리고 가보베르데에 대해서는 잘 도착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분은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내년에 이제 학생들을 2명을 데리고 3명을 데리고 다시 부부가 나오신답니다. 근데 빨리 뵙고 싶습니다라고 거기다가 기록을 남기셨더라고요. 자, 이런 글들을, 또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힘을 얻고, 또 힘든 과정들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배려는 참 좋구나. 나는 작은 배려지만 배려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뿌듯하고 마음에 또 기쁨이 있고, 상대방은 그 배려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를 하면요, 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만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가르쳤죠. 친히 말씀하시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는 스스로가 섬김의 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결코 굴욕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바로 배려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배려하는 삶, 남을 배려하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섬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의 마당인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질문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섬기다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들어요. 섬기다가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상대방은 그걸 알아주지를 못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마음에 이제 시험을 받고, 또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있는 말씀을, 11절을 보면, 특별히 보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이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땀 흘려서 섬겼는데, 품꾼으로서의 일을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도착해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른 새벽 오전 9시, 이스라엘에는 3시는 6시를 더함으로 9시가 됩니다. 정오 12시에 도착해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었고, 오후 5시에 도착해서 불과 3시간 혹은 1시간 남짓 일한 사람들, 온종일 일한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똑같이 받았다. 거기에서 터져나온 원망입니다. 이들이 원망 없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가져야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의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이 자기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받았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원망, 갈등을 느끼고 시험에 빠지는 이런 경향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천국 백성의 의식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의식은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은혜의식.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뭐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질문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요한복음 19장 27절로 올라가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밑바탕에 숨겨진 제자 베드로의 지배하는 의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버렸다. 배도 버렸습니다. 네. 그것만 버린 게 아니라 가족도 친구도 즐거운 시간도 다 뒤로 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는 쫓는 예수님을 쫓아 행하는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대가가 무엇이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포도원의 부름이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기 그들이 부름받고 있을 때 상태나 처지로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단어냐면 놀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놀고. 이 단어가 6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6절을 보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은 길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포도원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나온 사람들은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냥 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자, 그들이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했다면은 그들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며 삶을 낭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불러주었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 사랑 이걸 가리켜서 은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 중에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호의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야 할 의무가 없었어요. 필요한 사람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할 사람만 선택을 해서 그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단순한 일꾼의 필요 때문이라면 오후 3시나 오후 5시 같은 늦은 시간에 품꾼들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일할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아닙니까? 이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지옥을 향해서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멸망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구원의 기쁨도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의 소망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이 은혜가 처음 온 순간 우리는 이 은혜 하나로 평생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었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은혜의식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은혜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식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이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종이 놀고 있는 그 품꾼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제11시에 곧 하루 해가 저물기까지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사람들이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일찍부터 장터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누가 자기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일용직의 사람들, 지금 노동자들을 보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봉고차가 쉬 와가지고 현장 봉고차가 와서 딱 사람을 힘 좀 쓸 만한 사람들을 딱 선택을 해서 봉고차도 타고 태우고는 그냥 슉 갑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당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려니 처자식이 눈앞을 가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것만 왔다 딱 길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당신들도 일하러 가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 일당을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번 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또 현장에 끌려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아마 할 겁니다. 일꾼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다면 인생도 재능도 허비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IQ가 150 된다고 해도요.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쓰여지지 않는다면 내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는 당시 사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바친. 얘는 욕을 얼마나 얻어먹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쓰셨으므로 주 후에 뭐가 됐습니까?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돼요. 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께서 쓰시지 않았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다 지옥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든지 적든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엊그저께 선교관을 방 10개를 세팅을 제가 하는데 한 3시간을 걸쳐서 세팅을 했습니다. 네, 세팅을 하려면은 이게 휴지를 다 갖다 여기 이 방에 갖다 놨던가 저 방에 갖다 놨던가 행주를 또 새 걸 쫙 놔야 되는데 어느 방에 빠진 것 같아요. 가서 또 보고 그거 끝나면 이제 치약 칫솔 갖다 놔야지 타월 갖다 놔야지. 그뿐만 아니에요. 또 옷장을 쫙 열어서 옷걸이가 제대로 몇 개 양복걸이 옷걸이가 되어 있는가 또 훑어봐야죠. 냉장고를 열어서 곰팡이는 쓸지 않았는가 다 확인을 해야죠. 근데 좀 늘었어요. 이제는 화장대가 있어가지고 화장대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기가 제자리에 있는가, 빗은 제자리에 있는가. 네. 방 10개를 세팅을 다 이제 맞추고 나니까 땀이 실내인데도 땀이 그냥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다 다음에 후임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를 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쉽지 않다. 이거를 묵묵히 베스메스로 끌려가는 두 암소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재능을 줘서 그냥 불평하지 않고 나름대로 마음을 열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녁에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들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요.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교세는 작은데 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에도 너무 바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바쁜 거야. 뭐 하는 것 없이 그냥 바빴어. 그게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도 내가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제 아내하고
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주의 종들이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지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목회 말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는구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거나 혹은 남보다 의로워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께서 택하여 쓰심으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 충성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능한 자가 많지 않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일꾼을 삼으시고 쓰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어부였던 베드로보다 낫다고 세리였던 마태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자기를 온전히 버렸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과 교만을 버렸고 세상적인 꿈과 야망도 다 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학벌이나 가문, 능력, 대인관계,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과의 그 대인관계, 어떤 인물, 그 어느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고 쓰셨으므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충실히 따라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배려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동역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을 가져라.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단에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서 누구보다 더 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왔기 때문에. 그런데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으니 나는 2 데나리온, 3 데나리온을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자, 나중 와서 일한 자들 때문에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들 때문에 나는 대접을 못 받았다? 나중에는 이런 불평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 온 자들을 포도원의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그들은 의식을 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나온 겁니다. 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고 이규태 선생님이요. 우리 한국인이 지상의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경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좁은 땅에서 일어난 산업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변질된 한국인상을 그는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독 속의 개다. 여러분, 독 있지, 독? 항아리. 항아리 속에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 그런 개. 먹는 개 말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독 속의 개들은 다 독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의 개가 막 항아리를 타고 기어 나오려고 하면은 다른 개가 뒷다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뚝 떨어진다. 또 다른 개가 막 올라가려고 하면 또 다른 개가 뒷다리를 물고 늘어져서 또 그러다가 힘 빠져가 다 도발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들의 인생 철학은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가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동역자로 이해하며 서로를 살려내는 상생의식이에요. 결국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오후 늦게 온 사람도 다 포도원의 일꾼이라는 동료의식,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됐네. 근데 누구는 겨우 1년 남짓 됐는데 열심히 이런 일꾼으로서 또 쓰임을 받아요. 서로가 동료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시기 질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불렀던 늦게 불렀던 하나님께서 불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삼아 쓰시고 있다는 것, 이 자체 서로 동료의식을 갖는다면 서로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이에 우리는 시험 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동료의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동료의식.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당시에 초대교회 내부 갈등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너는 아볼로 파다, 너는 바울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 파들이 막 생겨난 거야. 나는 베드로 파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야. 아볼로는 아볼로대로의 은사가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은사가 있고 바울을 자신은 자신의 은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심고 물을 주었을 뿌리지 진정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은 사도적인 리더십의 은사로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로마를 중심, 소아시아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주어진 달란트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아볼로는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이 재주가 있었어요. 그런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잘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도자들의 은사가 다양하고 추종자들도 다르지만은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그것은 끝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같은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금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이런 태도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을 했고 왜 나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늦게 부름을 받았다면 그저 가서 품꾼으로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급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이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니 못하니.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를 이해해야 돼요.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기대치,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맡은 바, 주어진 그 위치에서 맡겨진 그 책임 있는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 의식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막중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 잊지 마세요. 이 전국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진정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 천국 백성의 의식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